도 알지 못할 때 그냥 다 믿어주시고 하셨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잣대로다가 우리를 재고 판단하고 계산하시면 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이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믿어드리는 거예요. 지식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식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경험으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재주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말씀드리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영적인 차원이 열려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영이 먼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제 택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우리가 계속 살펴봅니다. 15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 만들어 주시려고 그 하나님이 그냥 믿어지게 하시려고 지금 훈련시키는데 뭘 훈련시키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하나씩 드러내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부족한 거, 모자라는 거 이거 자꾸 드러내는 거 기분 좋은 일 아닌데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되지요. 수술을 해야 속에 썩고 부패한 것들 치료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노아의 때 본 것처럼 남의 잘못은 덮어주고 내 잘못은 드러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료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이제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자식 하나라도 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내 자식이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으로 그래도 말씀 우리가 뭘 주장하든 뭘 사정의 형편이 어떻든 하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도 말씀 왜? 하나님이 그냥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예요. 우리가 거기다가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망사항들이 많은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일 때 그런 거지. 그냥 믿고 따라가면 돼. 그 여호와가 아브라함이 크게 믿어졌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또 땅을 주시겠다. 이 갈대아 우리 땅에서 너를 이끌어낸 것은 가나안 땅을 주려고 한다. 아브라함이 그게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원주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떻게 자기가 물리칠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자기하고 생각해 보면 현실이 안 맞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자기하고 관계돼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하고 관계를 살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뭡니까? 자식의 문제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여러분하고 지금 사정형편하고 상관해서 보면 해결책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햇불의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이 제 절대 주권자이고 소유주신데 하나님의 역사는 맡겼다가 죄악으로 이기적으로 욕심으로 잘못 감당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다시 뺏어서 다른 사람한테 맡겨주시는 게 이게 에덴의 역사고 가나안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처럼 또 뭐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잘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서라도 맡겨주시면 된다 말이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걸 이제 깨우쳐 주시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됐는가 그랬는데 오늘 3절 끝에 보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10년쯤 지나가니까 또 이게 다 까먹은 거예요. 이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자식 축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심이 되고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례가 이제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여종하고 동침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랬어요. 10년쯤 지나도 소식이 없으니까 이 사라의 나이가 75세고 10년 지났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왔으니까 85세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점점 인간적으로 고민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례가 이렇게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지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하자. 그렇게라도 집안의 대를 잇자. 그게 자기가 해야 될 몫이다. 자기 부담이다. 자기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슬쩍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잘못된 거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도 사라의 말을 모른 척하고 들은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딴 방법 없을까? 옛날에 우리나라는 시바지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서 대를 못 이으면 젊은 여인 쪽에서 씨만 낳아야 자식만 낳아서 본부인 앞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게 시바지 제도인데 그런 거 같은 걸 한 거예요.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왜 유혹에 넘어가느냐? 왜 죄악에 넘어가느냐? 자기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기에 넘어가느냐? 자기도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 많이 벌겠다고 하는 좋은 부동산 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사장님 저를 보러 그래요. 좋은 거 있는데 한번 투자해 보세요.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그래도 돈 없어도 해야 돼요 그래요.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래. 돈이 없는데 뭐래. 그런 거 생각.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기에 넘어가느냐?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류의 공통적인 육신의 연약함이라 뭘까 속는 거예요. 아담도 왜 먹었냐? 자기도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은 생각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야 돼요. 말씀에 근거된 부부가 똑같으면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달라야지요. 똑같은 방향으로 말씀이 똑같으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된 부부가 되지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모습으로 짝짝꿍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같이 죽게 되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이 아브라함하고 사례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될 뻔했단 말이지. 근데 횃불의 언약, 일방적인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울타리 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단은 무슨 방법으로 이기겠어요? 백발백중 속고 넘어가요. 자식들한테 백발백중 속고 넘어가요. 아는 사람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속지 멀리 있는 사람한테 속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관계없는 사람한테 속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 쭉 봐도 어떤 인물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사람이 하는 일은 사고치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수습해주냐? 하나님 아버지가 와서 수습해주고 아버지가 수습해주고 그런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그냥 사고치는 게 일이에요. 근데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또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예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다. 은혜예요. 이 신앙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라의 말을 듣고 동침했는데 그게 임신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털커덩 됐네. 한 방에 됐네 또. 그러니 그때 사내 생각에 한편으로 좋기도 하고 그거 빨리도 되네. 또 자기가 못 났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좀 이상한 마음이 있었겠지. 근데 일단은 뭐 그렇게라도 해 하니까 됐다. 그리고 자기 방법이 인간적인 생각이 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건 잠깐이에요. 사람의 방법 육신을 따르는 거 이건 잠깐이에요. 왜 이게 잠깐이냐? 육신을 따르면 사단이 해방하는 개입을 한단 말이지. 왜? 이게 사례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 선악과 따먹자는 생각이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의 생각인 걸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말씀 성령을 따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육신을 따른 자는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 좋은 것 같았는데 이 하갈이 아마 바로에게 피신했을 때 이 사례를 갖다가 바로에 쳐부르다가 팔아먹으려고 했을 때 그때 아마 애굽 여종 하갈이라고 했으니까 애굽 사람이라 했으니까 그때 붙여진 여종인 것 같아. 그래서 말하기를 그랬어요. 5절에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러니까 살해 소속이었던 것 같아. 그걸 양보한 건데, 근데 그 여종이 여주인을 멸시하고 하극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일은 그건 그냥 여종은 그냥 소유물과 같으니까 죽여버려도 그만이에요. 그렇게면 안 된다 말이지. 멸시하고 하극상이 일어났어요. 이거 사례가 화가 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정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실적 이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피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되게 그렇잖아요. 곤란하면 슬쩍 이렇게 그냥 빠지는 거지.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 이제 하갈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 아이를 가졌거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례는 지금 화가 나가지고 분이 나서 출전했는데 그걸 아브라함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 줬으면 하극상도 좀 덜 일어났고 도망도 안 갔을 텐데 자기 아이를 가졌으니까 이 편도 못 들고 저 편도 못 들고 그냥 엉거주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들 태도인데 남자만 그런지 여자는 안 그런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태도를 취하니까 이게 하갈이 교만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도망가면 안 되는데 날 죽여주시옵소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도망가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도망간 후의 얘기는 내일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행복했던 집안이 다 깨지고 분열되고 정말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 남편 살려고 바로에게 첩으로 들어가라 그래도 들어갔던 여종 아니에요. 자기를 여종이라고 신약에서 표현했던 것처럼 그렇게 헌신적인 여인이었어요. 지금 여기서 아이를 낳게 한 것도 남편의 대를 이으려고 헌신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남편이 자기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간사해서 아이가 없을 땐 그런 것 같은데 아이가 생긴 것 같으니까 하갈 편을 은근히 드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까지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분열되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을 하면 분열의 영이라 이게 분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질서가 잡혀야 가정이든 개인의 심령이든 교회든 어디든 세워지는데 영적인 질서가 깨지니까 이게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여종이 여주인에게 대들고 이게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대들지 않습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대들지 않습니까? 질서가 깨진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례나 아브라함이나 왜 이렇게 조급했냐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조급했겠어요? 자기 생각들 인간의 생각으로다가는 조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요. 왜? 한 10년쯤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응답을 안 해주신다. 우리 생각이 요 생각이 올 때 할 만큼 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나로서는 할 만큼 했다. 요때 조심하시고 요때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 나라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잘 깨달았고 우리가 지켜야 돼요.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할 만큼 했다. 그때 더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거기 깊은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 지키고 이제 순종하는데 응답하시는 그때 이루시는 그때 그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말씀.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얼마가 걸릴지 기한과 그 정해진 때 이거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왜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이시니까. 근데 왜 그러시느냐? 거기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혼의 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영혼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 언제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하는지 그걸 모르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영혼의 차원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영생을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냥 믿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언제 될까 어쩔까 결과가 어떨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구하는 것에 생각하는 것에 우리 기껏해야 세상에 죽을 것 썩을 것도 모르고 잠시 지나갈 것 이거나 구하지 뭘 더 우리가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더 좋은 거 영원히 좋은 거 영원히 복된 거 이걸 우리가 알겠어요. 그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의논하고 이렇게 했을까 저렇게 그러면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돈밖에 모르고 조금 더 사는 거 어차피 죽을 건데 그 정도지 뭘 더 알겠냐 그런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라고 의논하려고 해도 의논의 대상이 안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하고 의논할 수 있겠어요? 대상이 안 돼요. 그냥 믿고 따라오면 돼요. 그냥 유치한 표현으로 어린아이도 쓰지만 그냥 순수한 모습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부모를 신뢰하고 손잡고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이여 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냥 내 손 잡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따라가세요. 따지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냥 손잡고 따라가면 된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면 된다 그런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의 시종을 측량할 수 없게 하신 일부러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으로도 측량할 수 없는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성으로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편입니다만 그냥 믿어드리세요. 하나님 편에서 소원하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믿어. 그냥 믿고 따라와. 따지고 판단할 생각 있고 염려하고 근심할 때 있으면 그냥 믿고 따라와.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거 아니에요. 아무런 내가 너보다 모르겠냐 널 망하게 하겠냐 내 아들 죽였어 다 내놨어 다 줬어 그냥 믿고 따라와. 이게 하나님의 심정 아니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 가문이 끊어지게 생겼는데 그거 나도 알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 관계 하나님의 통치 이걸 잘 알아 말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네. 지금 아브라함의 집안의 관계가 깨졌어요. 지금 우리가 관계가 깨졌는데 이 아브라함과 사레 부인의 부부간의 관계가 깨졌고 여종과 관계가 깨졌고 자식은 없으니까 아직 관계가 안 깨졌는데 왜 깨졌냐?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지니까 사람들의 관계도 깨지더라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약속의 언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욕심 따르고 자기 생각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그 밑에 관계도 깨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단이 개입을 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에덴인 거예요. 그때가 기쁨인 거예요. 그때가 감사인 거예요. 욥이라도 울타리 쳐주시면 울타리 걷어내시면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부인이라도 배신하고 도망. 왜? 불의의 영이 방해하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또 하나 물은 건 뭔가 하면 일만 본 거예요. 지금 가문의 대를 이어야지. 지금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그것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다른 걸 더 좋은 걸 축복하신다고 그랬는데 뭘 축복하세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부터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시려고 하시는 건데 이 사람의 생각에는 우선 급한 건 문제만 보이거든요. 근데 문제 해결되고 사람이 안 바뀌면 그거 소용없는 거 아시잖아요.
세상에 뺏기는 거 아시잖아요. 도적질 당하고 죽고 멸망하고 인생 자체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걸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지금 없는 거 있는 것 같이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안 되고 손 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죽은 자의 태를 살려서 백세라도 만들어 주시고 이 없는 건 있는 것 같이 창조하시면서 이루어 주시고, 인간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그건 모르는, 그걸 어떻게 알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고 기다려야지. 믿음의 시련을 만나면 우리는 모르지만 이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인내하라 그런 말씀. 어떤 게 온전히 인내하는 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어려놓으시면 뭐 죽여도 좋게 죽이시는 것이고 살리면 더 좋으실 것이고, 죽어도 살게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후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 어떤 사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을 수 있는 그 사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게 믿어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말씀 따라가세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서 가나안 들어왔던 것처럼 하루하루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출애굽 1세들이 광야에서 40년 지나는 동안에 안 믿어지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족하고서 그비로 갔다 탐욕의 무덤, 세상에 거 뭐 조금 더 얻어도 그러니까 부추를 조금 더 먹으면 뭐 고기를 조금 더 먹으면 뭐하냐 말이야, 죽을 건데 그걸 모르고서 믿음으로 나가는 그 길을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다 거기서 죽었단 말이지.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나안을 넣어주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거기서 죽었다더니, 그게 인생의 과정이. 우리가 이 빨래골 성전에서 4년 동안 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신앙해야 되는데 조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있으면 기회를 상실하는 거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정 형편이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되고 조급할 수밖에 없고 무슨 방법이라도 쓰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참고 인내하세요. 조급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이러다 죽을 텐데, 이러다 쫄딱 망할 때 그냥 망하세요. 그냥 죽기로 작정하세요. 죽더라도 믿음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살리시는 하나님, 부활시키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완전히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냥 맡기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주님께 내 목숨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물질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내 자식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주셔서 그때부터 그 자식, 그 물질, 그 자신, 그거 하나님 그때부터 붙잡고 나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맡겨야 주님이 일을 하시죠. 맡겨드리질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냐 그런 얘기. 맡길 생각도 안 하고 맡기는 척하고서 빠지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신앙의 과정이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급해서 그냥 내 생각한 길래, 내 판단한 길래 일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지금 10년쯤 지났으면 헐만큼 하고 기다리지 않고 기다렸는데 왜 안 해주시냐 그러네.
그럼 누가 하나님이에요? 사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사례가 하나님이지. 이게 주인 노릇이고 하나님 노릇하는 게 불신앙인데, 이게 반역죄요.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괴롭게. 이렇게 하면 우상 숭배, 자기가 우상이 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으면 돌이킬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끝까지 참고 인내하느냐? 기도하세요. 기도가 약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사례가 2절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출산 생명의 문제 해결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해결책이 하나님께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해야지. 하나님 붙잡고 씨름해야지. 왜 자기가 나서냐? 그런 자기가 나선다고 해결이 돼요. 그 죄악에 속는 걸 모른다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해결한 것 같은데, 그 다음은 자식 낳는데 만약에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풍지박산되고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갈라졌으면 그 무슨 유익이에요? 그 자식 복이 되겠어요? 복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해결책이 있다고 하는 걸 알았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맡겨야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뭐냐?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쬐끔 하다 하는 척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한나가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것 같은 거예요. 와서 여자가 술 먹고 와서 술 주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끊어, 술 끊어라 그러니. 그랬더니 그때 한나가 하는 얘기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죽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거예요. 심정을 통하는 기도를 하세요. 심정이 통할 때까지 하세요. 하나님의 심정이 움직여질 때까지 하라 그런 말이에요. 핑계대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불필요한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가 평강이에요.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별 얘기 아니고, 하나님 주셔야 알지. 그런 말씀 여러 번 들어봤어요. 평상시 같으면 그랬을 텐데, 심정이 통하고 기도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종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나가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로나이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었다. 근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여전히 분인나가 대적자가 대적질하고 달겨들고 화를 돋구는데 문제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평강을 주셨다는 말씀. 하나님 다스려 개입하신 거지요. 그리고 가서 얼마 있으니까 하나님 이제 엘가나가 남편이 한나와 동침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권념하셨다는 표현인데 돌봐주셨다는 말씀. 그러니까 자식을 낳아서 사무엘을 주셨는데, 그 사무엘이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타락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선지. 하나님이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출생시키려고 누구를 통해서 낳게 하시려고 그걸 계획하시고 한나를 연단하신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는지, 진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나님이 연단시키신 건데, 그걸 조급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이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어떤 인물, 예수님 닮은 인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데 믿음 없는 그런 데다가 주시겠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조급하지 마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한나처럼 충분히 기도하면 주의 종의 말씀이,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담대함은 믿음으로 평강으로 와 닿을 때가 있어요.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이 안 열린 거지. 믿음의 역사가 안 열린 거지. 하나님의 역사는 동일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충분히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시면 하나님이
그 평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조급하고 두렵고 떨리고 염려되고 근심되고 조바심할 때 그때 역사 안 하셔요. 하나님 뭐가 조급하고 뭐가 두렵고 뭐가 근심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평강이에요. 없는 걸 있는 것 같이 그냥 있으라 그러면 있는 거고, 죽은 자 살리시면 되는 하나님이 뭐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똑같이 안 해요. 옛날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에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를 열심히 다니는 1년 뭐 무슨 정말 52줄 다니다시피 하는데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부터, 옛날 저녁부터 다른 교회 가서 저녁하니까요, 엎드려 가지고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지금 말씀 전하러 가야 되는데 바쁜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대. 넌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냐? 난 하나도 안 바쁜데.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그냥 허려는 대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하면 돼요. 더 많이 온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야. 일만 저질르지, 일만 만들지, 하나님이 허락 그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 그때 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평강이 되는데, 하나님이 그 평강으로 지켜주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에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영에서부터 나오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들려지면 다스려져요. 육신이 다스려지고 인간적인 것들이, 사탄이 주는 것들이 다스려져요. 평안이 많은데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하고 싶어 지금 사례가 근심합니까? 두려워하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근데 하나님이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왜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 말씀이 안 믿어진다 그런 말씀이, 그거 충분히 하나님께 맡기세요.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첫 번째 행위 중에 하나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레마의 음성을 주실 때까지, 내 문제에 개입하실 때까지 충분히 기도하세요. 흉내만 내지 마세요. 전적으로 거기다 맡기세요. 하나님 죽든지 살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아들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인생 주님의 것인 거 주님께 맡깁니다. 이 심정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아들을 내주시고 복음을 다 이루시고 주인 되어주시고 이루시려고 오셨다고 그랬는데, 이를 위해서 다 이루놓으셨는데 그래도 못 믿고 그래도 못 맡기겠다 그러면, 그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손해도 보지 않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기분도 안 나빠지고 그냥 염려도 근심도 그냥 문제만 착착착착, 이게 형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성공하고 출세한 것 같은데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뺏기는 인생인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평강 주실 때까지, 오늘 아니면 내일도 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도 하고 특별 새벽기도 끝까지 하고 좌우전 기회 주신 거는 선용하세요.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나 중심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형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36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